묻기를 육조는 경서를 이해하지 못하였는데 어찌 가사를 전해받아서 조사가 된 것이며 신수상자는 500대 중의 수석으로 교수사가 되어서 32가지 경론을 강의하였는데 어찌하여 가사를 전해받지 못한 것입니까? 선사께서 말씀하시기 그는 마음이 있어서 이 유의법인 닦은 바와 증득한 바를 문득 옳은 것이라고 여겼으니 이런 까닭을 오조께서 육조에게 준 것이다. 육조는 당시에 다만 묵묵히 개합하여 열애의 매우 깊은 뜻을 은밀히 받았으니 이런 까닭으로 법을 그에게 준 것이다. 법은 본래 법이지만 법이 없고 법이 없는 법 또한 법이니 지금 법이 없음을 줄 때에 법 하지만 어찌 일찍이 법이겠느냐 하고 말하는 것을 너는 보지 못하였느냐. 만 이 뜻을 이해한다면 바야흐로 출가한 사람으로서 곧잘 수행한다고 이름한다. 그죠? 육조는 까막눈이에요.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건 글씨일 뿐 경전을 봐도 뭔 내용인지 전혀 몰라요. 반면에 신수상자는 경전을 보면 사진 찍기듯이 확 각인돼가지고 다 기억을 하고 온갖 경론을 잘 응용해서 적절하게 잘 설해. 그래서 500대중 중에서 수석이었어. 그래서 교수사가 돼가지고 직접 경전과 논을 강의하기도 했어요. 당연히 사람들은 오조의 법이 신수상자에게 전해져서 신수가 육조가 될 줄 알았는데 경전을 봐도 뭔 뜻인지도 모르는 남방 출신의 오랑캐 행자가? 노행자가? 부처님으로부터 가섭에게 전해져서 달마로부터 전해온 부처님의 법의 징표인 이 가사를 육조에게 전해줘서 해능이 육조 대사가 되었어. 어떻게 된 겁니까? 육조는 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받은 것이며 신수상자는 경이 허박한데 어찌하여 못 받은 겁니까? 신수는 마음이 있어서 온갖 유의법인 닦은 바와 증득한 바를 옳은 것이라고 여겼다. 잠깐 신수의 개성과 해능의 개성을 잠깐 비교해서 어떤 안목을 가진지 살펴보죠. 신수대사의 개성에 이르기를 몸은 깨달음의 나무이고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와 때가 끼지 않게 하라. 신수는 몸을 잘 수련해서 열심히 수련하다 보면 언젠가 나무를 잘 키우면 열매를 맺듯이 몸을 잘 수행을 하면 언젠가 깨달음을 열게 된다. 그리고 마음은 거울과 같은 거니까 잘 관리해서 닦으면 그 밝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거 너무 방치해버리면 먼지와 때가 묻어가지고 이 밝고 맑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늘 먼지가 끼지 않도록 해라는 입장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신수는 몸도 있고 자신이 이루어야 될 깨달음도 있고 마음도 있고 온갖 탐욕과 번뇌도 있고 이 마음에 탐욕이 끼지 않도록 늘 잘 털어서 마음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몸을 잘 인연을 잘 지어가지고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여겼던 거였어요. 반면에 해능은 깨달음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거울 또한 대가 아니니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와 때가 끼겠는가? 깨달음은 원인과 결과가 아니에요.
몸을 잘 수련을 해서 어떤 수행을 열심히 쌓고 쌓아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밝아지는 길이 어떻게 인연을 요하겠어요. 자신의 눈이 어떤 걸 보아도 물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의 눈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45도 각도로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열심히 봐야 돼? 아니면 눈에 힘을 빼고 모든 긴장감을 풀고 해야 돼? 원인과 결과가 아니에요. 어떤 인연을 지어야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방 3세에 가득하여 어디서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죠. 단지 눈을 보려고 하면 내 눈 어디지라고 허망하게 찾아 헤매겠지만 눈은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다. 온갖 보이는 데서 물들지 아니함을 직접 확인하는 것과 같이 마음은 어떻게 해야 마음이겠어? 침묵해야 마음이에? 말하지 않으면 말이야. 마음이 아니에? 앉아 있어야 마음이에? 서서 움직이면 마음이 아니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다 마음의 작용이거늘. 얻거나 잃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말한 것처럼 이 마음 거울은 대가 없는 거울이에요. 대가 있는 거울은 먼지가 붙을 수 있지만 허공 같은 거울에서 온갖 영상을 놔두지만 물들거나 좋아지고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한 물건도 없거늘 어느 곳에 먼지와 때가 끼겠는가 한 것과 같이 신수로 마음에는 한 물건도 없어요. 근데 신수는 마음이라는 것도 있고 마음을 오염시키는 온갖 번뇌망상도 있고 그래서 늘 애써서 관리해야 될 것도 있고 마음이 있어서 늘 산란하다가 잠깐 좀 훅 쉬니까 고요해졌어. 뭐 불안하던 것이 독경하고 연불하고 하니까 편안해졌어. 좀 고요하게 쉬거나 경전 같은 걸 가까이 하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는구나.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라고. 마음이 밝아지지 못해서 불안함과는 다른 편안한 것이냐, 산란과 다른 고요한 것이냐 여겨서 자꾸 뭔가 닦아도 증득한 바가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전혀 성품을 본 이 안목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모양에 의지한 거죠. 물에는 모양이 없어요. 고요한 게 물이라면 출렁이도 물이 아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은 모양이 없어요. 단지 바람 따라 출렁이거나 고요함이 있을 뿐이지. 마음에는 불안함과 편안함이 없어요. 연에 따라 편안했다고 불안했다 하기도 하고 산란했다 고요했다고 하긴 하지. 마음은 모양이 없어요. 손은 모양이 없어요. 단지 연에 따라 모양을 놔둘 뿐이지. 손이 모양이 있으면 이런 모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둥그런 모양을 짓겠어요? 모양이 있으니까 모양을 못 지어요. 마찬가지로 허공이 어두운 거라면 낮에도 어두워야지. 밝아질 수가 없어요. 허공은 어떤 색깔도 모양도 없기 때문에 밤에는 어둡고 낮에는 밝고 비가 오면 흐리고 날이 개면 화창하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온갖 모양을 놔두는 것과 같이. 근데 신수는 마음이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이 있고 편안한 마음이 있고 산란한 마음이 있고 고요한 마음이 있고 깨끗한 마음이 있고 더러운 마음이 있고 그런 유의법을 인연 따라 지어서 나타나는 법을 실제인 줄 알고 닦아야 할 바, 얻어야 될 바가 있다고 여겼으니 우주께서 신수에게 법을 주지 않은 것이다. 육조는 당시에 다만 묵묵히 개합할 뿐이에요. 이것에 개합할 어쩔 수 없이 이걸 뭐 깨닫는다, 뭐 개합한다, 뭐 등등의 말은 하지만 말을 빌리지 않으면 모르는 사람에게 좀 읽혀주기 어려우니까 자기 눈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 눈이 어찌 하고 있으니까
말을 설명하는 말을 요하는 게 아니지만 자꾸 밖으로 찾아다니는 허망한 마음의 습관을 그치도록 해줘야 되니까 눈은 보이는 게 아니다. 그렇게 찾는 게 눈이지라고 말을 빌려서 자신의 눈을 확인해라고 말을 빌린 것이지. 이건 말이고, 그지? 그 말을 통해서 이걸 자각하는 거는 그 말에 머무르면 이걸 못 자각하죠. 이건 그냥 어딨지라고 자꾸 찾아 헤매고는 어딨지라고 저 보려고 하는 자신의 미혹함을 그치도록 해주는 것 뿐이지 이걸 자각해 주는데 도움이 되진 않아요. 미혹함을 그치고 파할 뿐이지. 그런지라 그래서 정말로 여기에 마음이 개합될 때는 묵묵히 개합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여기에는 어떤 알미 떠오르질 않아요. 알미 있으면 그는 생각이고 견해지. 자꾸 뭔가를 아는 게 있으니까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못 깨닫는다는 게 와닿기 때문에 이거는 묵묵히 개합해야. 자기 눈을 볼 때는 보는 바 없이 봐야. 내 눈이 파랗네 하는 건 눈을 보는 게 아닌 것과 같이 보는 바가 있으면 보는 바가 세우면 눈이라는 게 세워지면 그 눈을 보는 게 아니죠. 눈을 볼 때는 눈이라고 세워지는 게 없죠. 와 같이 묵묵히 개합해. 다만 자기 본래 마음을 스스로 청정한 줄. 자기 본래 마음을, 자기 성품은 본래 청정함을. 자기 성품은 본래 생멸하지 않음을. 자기 성품은 본래 스스로 갖추고 있음을. 자기 성품은 온갖 인연에 감응하되 전혀 동요됨이 없음을. 자기 성품이 능히 마음법을 생함을 제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당신께서 응당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니 한마디. 어떻게 하면 손을 알겠어요? 머무르지만 않으면 돼. 머무르지만 않으면 손이에요. 머무르는 순간 좋다, 싫다 하는 순간 손을 저버리게 돼. 머무르지만 않으면 온갖 작용하는 가운데 와 같이 늘 작용하는 가운데 머무르지만 않으면 돼. 우리는 뭐 어떻게 좀 불안해요. 왜 불안하지라고 온갖 모양이 머물러요. 자꾸 뜻에 머물러요. 그래서 마음이 마음을 저버리는 거야. 응당 머무르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한마디에 뭘로? 머무름이 없는, 온갖 인연에 감응하되 물듦이 없는, 생멸함이 없는, 능히 마음법을 생하는 자신의 본래 마음을, 자기 성품을 뭘로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죽께서 말씀하시긴 그래.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84,000번문을 다 외워도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84,000 손가락이 다 하나의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보지 않으면 84,000 손가락을 훤히 알아도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단 하나의 손가락을 보더라도 손가락이 머무르지 않고 달을 보면 되는 것과 같이 모든 84,000 본문은 다 한 마음을, 본래 마음을 가리키는 것 뿐이니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불법을 배워도 진정한 이로움은 없다. 근데 한마디에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한마디에 올록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달아서 가사를 전해받아도 조사가 되신 겁니다. 이걸 마음이라 하든 도라 하든 법이라 하든 여기서는 법이라 이름 하네요. 법은 본래 법이지만 법이 없습니다. 이 법은 본래 법이에요. 이거는 얻은 게 아니에요. 얻은 건 본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본래 있던 거예요? 얻은 거예요. 누가 맞춰준 거야. 이것도 얻은 거예요. 이름은 도산 얻은 거예요. 속명은 얻은 거예요. 본래 있던 게 아니에요. 뭐 살은 밥 먹어서 얻은 거예요. 지식은 얻은 거예요. 본래 있던 게 아니에요.
이건 얻은 게 아니에요. 이건 얻은 게 아니에요. 이건 본래 있는 거예요. 법은 본래 법이에요. 근데 법이 없어요. 어떤 법도 없어요. 여기는 본래 법인데, 법은 본래 법인데 법이 없어요. 법이 없는 법이 진짜 법이야. 지금 법이 없는 법이라고 법법을 말하지만 어찌 일찍이 법이겠느냐. 지금 법이니 본래 법이니 법이 없니 라고 온갖 법법을 말하지만 이름하여 법이죠. 많이 이 뜻을 이해한다면 화약으로 출가한 사람으로 곧잘 수행한다고 이름한다. 이걸 모르면 머리를 깎아도 출가한 사람이 아니요, 여전하게 모양을 구하는 욕심에 물든 사람이요, 수행한다고 하지만 전혀 수행하지 않고 망상 노름하는 사람이요. 이 뜻을 이해한다면 머리카락이 있든 머리카락이 없든 출가한 사람으로서 곧장 수행한다고 이름한다. 진실로 법은 본래 법이에요. 근데 법이 없어요. 그래서 허공 같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